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일어나서 이제 성갈식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소명 길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담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은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건가요?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짧아서 좋았죠? 네, 읽어봤는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역시나 이제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우리의 설교는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서 왕이 통치하는 어떤 시대? 왕정 시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안 넘어갈까요? 예. 됐네요. 왕정 시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다윗 왕이랑 솔로몬 왕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요? 예.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를 봤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이제 수많은 왕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통치하는 시대를 이제 통칭해서 왕정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상 줄 거예요. 네, 사실 좀 쉬운데 솔로몬 이후에 나온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성경의 책은 뭘까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의 책 아는 사람? 성경책. 성경책 중에서 뭘까요? 몰라요? 손 들고 얘기해요. 손 들고. 뭐라고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아니에요? 둘 다. 예, 이거 원래 하나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 나눠져 있는데 열왕기 상하거든요. 이게 열왕이라는 게 여러 왕의 기가 이제 기록, 여러 왕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서 상하는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이제 남겨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왕들에 대한 이야기, 당시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건 사실인데 왕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왕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람일까도 퀴즈예요. 힌트는 이 사람들은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다 라고 알려줬던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아는 사람? 땡! 누굴까요? 몰라요? 이태기 전도사님 고마워요. 예. 자, 정혜우 담임 목사님도 다 맞아요. 다 이 전도사님이 낸 퀴즈에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인데,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예, 아무도 없으니 강소 선생님 맞힐 기회. 맞습니다. 선지자.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이렇게 항상 맞추고 싶어 하셨는데 내가 기회를 안 드렸었는데, 예. 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왕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가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퀴즈가 있어요. 왕정 시대 전기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두 명이 있거든요. 이 두 명은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도 해요. 예, 굉장히 유명한, 특히 이 스승은 불마차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거든요. 누굴까요? 맞힌 사람은 또 맞추면 안 돼요. 또 안 맞힌 사람만 맞춰보세요. 태원아, 누구예요? 뭐 맨날 이태기 전도사님이야. 몰라요? 그 성이 같아요. 성이 같은 엘씨예요. 누구요? 엘리사. 또 엘리사의 스승인 누구? 엘리야. 그죠? 예. 같은 성씨 아니에요. 예, 농담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대표적인 왕정 전기의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왕정 시대의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라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했느냐? 사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지자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건 이게 지켜졌다는 거예요? 안 지켜졌다는 거겠죠. 특히 전도사님이 저기에 중요 표시에 어디에 해놨어요? 만 해놨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의지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상 18장 앞뒤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 아세라 이런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믿었던 그런 우상들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면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혼합신앙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 너가 가서 그들에게 분명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할 거냐?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신 바알 아세라 이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하겠느냐? 왜 한쪽을 정하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질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보면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원래 일반 명사, 그냥 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가 너희가 생각할 때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여호와를 선택해라. 그리고 바알이 만일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한쪽을 택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분명한 순수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갖기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런 본문에 통해서 알 수 있는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혼합주의 신앙이 이때 시대의 이야기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무슨 뭐 바알이나 아세라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무슨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뭐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뭐 걔네들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래서 난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겠죠. 그죠?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고 내 불안한 미래를 뭔가 해결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게 되는 대상은 분명히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지케 만드는 그런 대상이 지금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돈, 자본인 거죠. 그죠? 어딜 가도 그냥 돈, 자본.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들리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사람들이 이 돈과 자본이 있어야만 나의 불안한 미래가 뭔가 안정될 거야.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기대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나의 이 불안한 미래가 해결될 수 없어. 이런 의지의 대상으로 이 돈과 자본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불안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이 불안한 미래, 내가 미래에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내가 괜찮을까? 근데 하나님 다 버리기엔 또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돈과 자본도 똑같이 의지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성적, 학벌, 좋은 직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중요하다라고 어른들로부터 끊임없이 듣고 자라왔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우상처럼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있어야만 내 불안한 미래가 뭔가 해결될 것 같아 라는 의지처로서 저게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도 이미 어떤 마음이 있는 거야? 혼합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아직도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저런 것들,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만 내 불안한 미래가 해소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저것들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이미 혼합주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를 할 때 요즘 그 비교적 어린 친구들도 투자, 뭐 주식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주식하는 친구 있나요? 자기 주식 한다? 오, 유치원이 주식해요. 오, 야, 빠르네요. 예, 요즘은 진짜 중고등학생들도 일부러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주식을 하던데, 주식 투자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산 투자래요. 분산 투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한 데다 몰빵 이거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군데다가 이제 분산 투자, 여기도 좀 넣고 저기도 좀 넣고 이렇게 해야 안정적이다. 꼭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도 분산 투자를 많이 해요. 신앙을 마치 투자 행위로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도 좀 발을 담그고 저기다가도 좀 발을 담그고, 그죠? 하나님한테도 조금 의지해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니까 돈과 자본에도 좀 손을 놓고, 그리고 내가 뭐 내 자기 관리하는데도 그걸 의지해서 내가 미래를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기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투자 행위처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투자 행위인가요? 아니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의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투자의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관계를 맺는 행위인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존재가 비존재에 투자를 하는 거지만, 관계 맺음이라는 건 어때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그죠? 남녀 이성 간에 결혼을 하는 건 관계의 맺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뭐 얘랑도 결혼하고 쟤랑도 결혼해 보지 뭐.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더 괜찮은 애랑 계속 살지 뭐. 그래서 뭐 얘랑은 뭐 월수금 살고 쟤랑은 뭐 화목토 살아봐서 뭐 나중에 뭐 선택할, 이런 관계 맺음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에요?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네. 물론 뭐 그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전도사님이 그 예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 그 청년부에 굉장히 인기가 많던 한 형제가 있어요. 이제 인기가 많다고 이제 전도사님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전도사님도 이제 인기가 많았지만, 그 전도사님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이제 결혼 정년기가 이제 임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를 누구랑 내가 결혼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명만 만나기에는 성이 안 찬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난 거예요. 여러 명을 이제 동시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똑똑했어.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거를 비밀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패턴이 있었어. 뭐 나중에 들으니까 뭐 교회 가기 전에 이제 만나서 좀 놀다가 이제 교회 가게 되면 꼭 이 여자 친구를 이제 교회보다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하철 타고 와. 그래서 자기네 차로 이제 가서 철저하게 이제 따로 들어가서 안 걸리게.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할 때도 절대로 이제 서울에서는 안 하고 이제 근처 뭐 과천, 안양 이런 데만 가서 하고, 아주 그냥 철저한 그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절대 안 걸리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꼬리가 길면 어때요? 잡히는 법이죠. 그래서 이분의 한 A였던 여자친구분이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게 자꾸 너무 자기 남자친구가 철저하게 막 그 연애하는 걸 비밀로 하니까 좀 서운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교회 그 나눔 시간에, 공동체 나눔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눔 시간에 자기 남자친구 누군지는 밝히진 않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좀 서운해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자매가 가만히 듣는데 이 패턴이 뭔가 좀 자기가 많이 들은 패턴인 거야. 익숙한 패턴. 저녁에 내려주고
그리고 뭐 절대 서울에서는 뭐 데이트를 안 하고. 근데 이제 당사자가 이 사람은 아니었고, 이 사람의 굉장히 친한 교회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내용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해가지고 자기 친구랑 이 얘기를 나누고 나중에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놈이 그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져가지고 알고 보니 이 두 사람만 피해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이분이 막 한 4-5명씩 막 이렇게 여러 사람과 막 데이트를 하고 막 문어발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퇴출이 됐었어요. 예. 참,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자, 전도사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에 보면 관계를 맺는다는 건 결코 투자의 행위가 아니죠. 뭐 여기다가도 걸어놓고 저기다가도 걸어놓고 이 사람과 저 사람 막 동시에 결혼을 해서 더 괜찮은 사람 결혼, 이런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 관계를 맺는다는 건 1대1로서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앞에서 봤던 이런 혼합주의 신앙, 이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관계 맺음입니다. 1대1만이 가능한 거예요. 혼합된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을 이 설교를 통해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즉,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불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나의 마음, 내 안에도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의 방식이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고민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거냐? 분명하게 한쪽을 정해라. 너의 삶에, 너의 불안한 미래를 분명하게 해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원하는 돈과 자본인지 분명하게 한쪽을 정해서 너의 신앙의 결단을 이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신앙의 결단,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도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불안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광고 전에 이제 수련회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잠깐 하려고 하는데 너무 참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친구가 이제 신청을 해줬어요. 지금까지 뭐 한 27, 8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돼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신청을 해줬는데 이제 혹시 아직도 이제 신청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못한 친구가 있으면 꼭 신청을 해서 이제 은혜 받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이제 첫날 우리 캐리비안 베이 갈 때 너무 일찍 모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몇 시에 모이죠? 6시 반. 너무 일찍이죠. 선생님도 그때 올 생각하면 아이고 어떻게 오나 하는데 이제 그 요즘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이제 길도 막혀서 늦게 가게 되고 미리 가서 준비했다가 열릴 때 땡 하고 들어가야 인기가 있는 그런 그 기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탈 수 있대요. 그래서 30분 1시간 일찍 가면 뭐 2-3시간 일찍 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 하루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이제 꼭 이제 늦지 말고 잘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8월 5일에서 5일 다다음 주 2주 뒤에 있으니까요. 뭐 수영장도 가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뭐 행사도 있으니까 모두 많은 참여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 신청하는 아직 수련회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신청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련회비는 10,000원은 별도로 안내된 계좌로 뭐 바로 드려도 되고 계좌로 입금해도 되고 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름 수련 단체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혹시 저기 이미 입은 친구도 있네요. 한번 저 티.
어떻게 저런 모델이 못 입은 저런 티니까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수련회 둘째 날 저희 6일 날 뭐 저희 그 행사 중에 뭐 자매님께서 지금 계속 섭외 중이라고는 하시는데 그 너의 달란트를 보여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좀 온라인 영상 찍는 것도 있으니까 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좀 못하겠으면 영상이라도 찍어서 좀 참여를 해야 상품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거저 주는 거니까 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받아가야지 뭐.